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가 신년 예배를 드리고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둘째 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비밀한 것을 알고 있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37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무엇할 거냐면 2025년도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 다 있지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말씀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믿죠. 말씀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줄 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밀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점점 한 발자국씩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시편 37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시편 37편 4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악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뭐라냐면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말하다가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죄를 짓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말고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 적은 소원이든 큰 소원이든 내가 종지를 준비했던 항아리를 준비했던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인데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있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불평하지 아니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지요.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다 보면 요셉은 불평할 거리가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불평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상황 속이라도 불평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성경 곳곳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꿔요. 그 꾼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형제들이 그것을 가지고 더 요셉을 시기하지요. 우리도 옆에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간혹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꾼 이야기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많은 넓은 곳에 서서 내가 설교를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갑자기 딱 세워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준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를 간혹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하라고요?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침묵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서 하나님의 때에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거죠. 미래에 네가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다른 사람들이 체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까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살게 되면 이제 사람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지로 쓰임 받을 건가, 아니면 항아리같이 크다랗게 준비돼가지고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인가, 이 선택은 누구예요? 나로부터 출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지요. 2025년도에 소원을 이루는 비결, 첫 번째, 불평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아라. 그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바꿔서 감사로,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러면 제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신 것을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으면 그 듣는 사람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돼요. 성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성실하지 않을 수 없지요. 게으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성실해야 돼요. 새벽 예배가 있으면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가 있으면 저녁 예배, 저녁 기도회가 있으면 저녁 기도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11시다.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와서 예배 준비를 다 하고 찬양으로 나의 마음의 청소를 하고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마음의 근심을 찬양으로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성실한 것이 예배를 통해서 훈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되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점점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로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점점 확장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우리나라 그 이솝우화에도 토끼와 거북이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어리석어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갔어요. 10년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누워서 좀 쉬자. 그리고 방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들이 다 겪고 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명에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로마서 2장 1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음을 빚진 자로 먼저 부르셨어요.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꾸준히 예배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선물을, 큰 선물 받았는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뭐예요? 복음에 비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이에요. 영원히 사는 영생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에게 선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만 한 영혼을 살리는 데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성실해야 된다고, 사명에 성실한 자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가정생활에 성실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잘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잘하지 않으면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들에게 인정받으면 목회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지고 그 가족의 식구들만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어렵지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친척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인정받으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경우는 너무 아픈 경우예요. 왜요? 내가 열심히 주를 따라간다고 갔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다고 갔는데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실족하여서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내 육신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퀘스천 마크를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돌아오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육신의 가족으로 만났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면 목회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 진실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가 밑받침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가득히 채워지도록 그것을 늘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예물을 올리면서 그 영혼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생명 같은 이 물질을 들여서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데 기도가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3번씩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하면 과부가 재판장에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우리 불의한 재판장도 그 뜻을,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해산의 고통, 잉태하는 잉태되어진 그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의 그 간절한 고통을 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먼저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믿음 때문에 그 영혼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잘 읽어보시면, 6장을 읽어보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을 뭘로 해요? 2025년도를 출발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에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고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누가복음의 15장 7절에 보면 회개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내가 지난 날에 잘못한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습관들을 어떻게 돼요? 이제 끊어내야 되죠. 악한 습관들을 끊어내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채워나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불평하지 말고 성실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 가지의 삶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죠. 저 사람은 왜 봉사를 안 해? 저 사람은 왜 헌금을 안 해? 저 사람은 왜 전도를 안 해?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순간 제 속에 빠져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서 첫 번째, 불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실, 복음에 성실해야 되고, 가정에 성실해야 되고, 내 맡은 사명에 성실해야 되고, 내 맡은 일에 성실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2025년도에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듣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것이 보여도 불평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항상 어디에서나 충실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을 언제나 잘 살펴보는, 그래서 2025년도에 내가 마음에 품고 있던 것,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모두가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날을 돌이켜 회개하고 악한 습관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평하기가 너무 쉬운 안목의 정욕을 갖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좋은 것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비전을 보고 출발하는 이 선상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사명의 성실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2025년도에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